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32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서 전에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읽었지만은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면서 재차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 이거를 또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시제가 이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도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다? 요거는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죽으심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 예수님한테 계속 가르침 받으면서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듣거나 말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정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이죠?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여정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을 때예요. 그때 바로 이 사건이 좀 벌어지는데요. 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의 12 제자를 불러다가 길에서 논쟁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엄청난 열띤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냐?
34절 말씀에 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아멘. 예수님이 뭘 가지고 논쟁했냐 물으시니까 제자들도 민망했나 봐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그 주제가 뭡니까? 누가 가장 크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크다라는 거는 뭐 누가 키가 더 크며 작으며 뭐 이런 걸로 논쟁한 건 아니죠. 여기서 가장 크다라는 게 뭘 가지고 논쟁한 겁니까? 누가 가장 높냐, 이거 가지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낮아지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섬겨주실 겁니다. 그러시려고 지금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으심과 부활에 듣고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온통 큰 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높아지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높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장 큰 자고 높은 자라고 여기면은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질까요? 내가 높은 자로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아마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내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겠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은 자냐 큰 자냐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건 필연적으로 다툼이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한몸 되게 하신 그 교회를 분열되고 쪼개도록 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자니까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하면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이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본성에 이게 내재되어 있어서 막 이게 높아지려는 욕구가 강해요. 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이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서 이 상대방을 이 얕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참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나한테 그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얕보다 보니까 별로 이제 얕보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얕보고 내가 좀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지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막내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세상의 원리라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든 자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막내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높은 자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가장 높은 자냐, 서로 자리가 높은 자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바로 그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죠. 그리고 1등이 돼서 뭐 하죠? 높아지기 때문에 군림하고 휘두르는 거에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확히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높아지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바로 높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크냐라고 논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하나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는 게 과연 뭘까요? 이거는요, 귀여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는요, 지위가 가장 작은 자였어요. 당시는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 어린이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어린이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어린이는 그저 부모님의 소유물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여김받았던 게 바로 어린이입니다. 굉장히 무력하고요, 낮은 계층으로 간주됐던 게 바로 당시 어린이에요. 한번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뭘 데리고 왔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어서 와 하면서 앉는 게 아니라 꾸짖죠. 그렇죠? 꾸짖건을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도 안 하고 낮게 여기고, 뭐 네가 왜 여기 와 하면서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는 뭐 어린이가 감히 무슨 남자 어른들 사이에 껴 뭐 이러면서 배척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제자들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다 세우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뭐냐면 이런 지극히 낮은 자를
영접할 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막내처럼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영접하며 섬기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낮은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거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가장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대접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누구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낮은 자를 섬기는데 그게 곧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낮은 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로 여겨주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어요. 낮은 자가 돼서 낮은 자를 섬기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요, 그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높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시냐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가장 중대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을 하려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극악한 죄인이 지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께 섬김받은 우리도 역시 낮아짐으로 섬기는 게 마땅한 거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된 형제 자매를 한 몸으로 좀 여긴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리더로 섬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아닙니까? 예, 리더로 섬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하는 게 뭐 높임 받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뭐 저 청년부 리더 했습니다, 이력서에 쓰실 거예요? 아니죠. 예,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이력서에다 쓰지도 못해요. 예, 순전히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또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게 또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아니면 찬양 인도도 있을 거고요. 또 악기로도 섬기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낮아져서 섬기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뭘 앞두고 있죠? 네,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두고 계시네요. 예, 이거 수련회 그냥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련회가 이따 있구나, 그냥 가면 되지, 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손이 들어가고 또 퍼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야 되고, 그쵸? 예, 성경 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예,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게 크게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임원이나 그거 아니더라도 가서 또 내가 수련해서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작은 것도 섬김이에요. 작은 것도. 큰 것만 섬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 하나 끄는 거, 그렇죠? 그것도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불 끄는 거요, 옛날 같으면은 그 종이나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불 끄는 거 그 집에 있는 종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불 끄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애완견보다 못한 동생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불 꺼!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예. 동생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이게 불 끄는 게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좀 유쾌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낮아짐으로, 그쵸? 그 작은 거 하나, 그쵸?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함으로써 또 섬기는 겁니다. 낮아짐으로 섬긴다, 이게 뭘까? 쭉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좀 몇 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막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발 건들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딱 예배만 드리고 그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을 때요, 물론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전 교회나 아니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럴 거예요. 예, 상처받은 게 많아서 제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릴게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제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몸이 안 좋으면은 참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생각했는데, 저처럼 뭐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와서 말만 걸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여러분, 낮아짐으로 섬긴다, 이거를 생각할 때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뭐냐면, 조용히 교회만 나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몸 지체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예배만 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낮음으로 섬기는 거죠. 교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낮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니까 뭐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낮아짐으로 섬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높아진 마음이면 비난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면 비난하기보다는, 그쵸? 예, 그럴 수 있겠지 또 생각하고, 아니면 좀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으면 가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크다 생각하면서 대접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겠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참 가치 있지 않으세요? 정말 가치 있지 않으세요? 낮아져서 섬긴다? 이거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낮아져서 섬긴 게, 그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한 걸로 여겨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한 걸로 여겨주겠다.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쉬운 말로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좀 섬겼을 뿐인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한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서로가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 그 나라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심으로 섬겨주심으로 탄생한 그 나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서로가 낮아져서 섬깁니다. 얼마나 풍성하며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먼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나?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나?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보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신 거를 정말로 믿고 있나? 내가 이거 진짜 믿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면, 정말 이것을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상대방을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섬겨주심을 믿으시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형제자매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